교회 10주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 참 감사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좀 부흥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잘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귀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거 고민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리고 외형이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겉으로 좋아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까 하는 제목 가지고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나 거룩한 교회로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고 회사가 있고 또 군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조직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직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당연히 몸인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들어서기 직전에 그들 앞에 가로등이 가장 큰 장애물과 난관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리를 건설하라. 그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분부한 것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뭘 거룩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죄를 짓지 않냐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뭔가 새로움을 느꼈고 뭔가 권위 같은 것들이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그런 말씀 같다. 이 영적인 권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그 누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었고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또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건 섬김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큰 사람이 되려면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큰 자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큰 자가 되려면은 종이 되어라. 으뜸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려거든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네가 왜 뺨 맞냐? 너도 같이 상대방을 쳐야지. 그 어리숙하게 너 바보처럼 그렇게 맞고 말오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니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어디 있냐? 왜 남의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은 심리까지도 가져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관도 달라야 되고 가치관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위와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들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하고 많은 노력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또 선거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리 가운데 오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길을 쓰고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분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지만 100가지가 넘는 이익과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돈과 재물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삶이 뭐냐? 그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 과부들 돌봐주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행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고상하게 하면 겉보기에는 고상하게 하니까 저 사람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속이, 그 내면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데요. 세속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되는 것이고요. 썩어지는 세상에 썩지 아니하게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초신자일 때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따라가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좁은 문 길고 좁고 비좁아서 찾는 사람은 적지만 너희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힘들어도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거룩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몸은 우리 각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뇌성마비라고 하는 질환을 잘 아시죠? 네. 그 뇌성마비는 근육을 움직이거나 또 이렇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녀도요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실 때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뇌성마비를 가졌다고 해서 뇌가 비정상적인 뇌는 아니에요. 뇌가 정상적인데 어떤 부분은요 뇌성마비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과학자가 있고요 교수도 있어요.
근데 위 뇌성마비는요, 뇌에서 지시하는 거하고 몸하고 이게 따로 놀잖아요. 뇌에서 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걸어라 그래서 발이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발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에 이것이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신호를 딱 주면 몸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몸인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명령도 하세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몸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질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만은 순종이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모습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몸인 지체인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 않잖아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예요. 주님이 이것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워. 귀찮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알아서 지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또 귀찮을 뿐만 아니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 저도 바쁩니다. 세상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세고 셌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모임도 가야 되고 나도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내가 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도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우리의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다 보내면서 나중에 우리 인생에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그 인생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후회할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서 살고 육신이 줄고하는 것들만 따라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것이 없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내가 좀 귀찮고 참 바쁘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귀찮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그냥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할 일도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한번 지나가면은요,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 돈 주고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요. 마음에 그냥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요. 뛰는데 내가 왜 뛰는지, 왜 달리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저녁에 딱 돌아보면은
허전하긴 한데 뭔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바쁘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 나이쯤 돼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가지 내가 중요한 일들을 내가 행하면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인생은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중요한 일들을 한 가지 하면서 살면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정말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렇게 붙잡고서 살았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쁘다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인생을 중요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중요하게 살아가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1월 달에 성경 읽독 통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인생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한 건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아니에요. 어떤 깜짝 놀랄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 위로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에요.